장자권이라는 성경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교회에 주신 장자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몰라요. 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령으로 마음으로 들을 줄을 몰라요.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관심이 없게 들어요. 장자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하신 내용과 하나님 나라의 준비하신 축복과 성부 성자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은혜를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헛되게 살고 가요. 근데 오늘 영화에 주신 장자권을 감사하며 경배하며 이 새 아침을 열겠습니다. 도대체 장자권이 뭐냐? 창세기 25장에 보면 기도의 사람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해서 아주 남성적인 사람이에요. 들녘에 나가 늘 사는 사람이요. 에서는 종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하는데 그의 직업은 실은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 아들은 몇 초 차이로 에서가 맏아들로 태어났고 야곱이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장자권이 동생 야곱에게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집에서 아버지 되는 이삭은 자기 성격에 큰아들이 맞아서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은 활달하고 남자 같은 아들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자권을 그 아들에게, 큰아들에게 물려주려고 내심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장자권을 정말 탐냈어요. 자기가 몇 초 늦게 나서 동생이 된 것을 그렇게 원통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장자권을 자기가 가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하루는 야곱이 장막에서 붉은 팥죽을 쓰고 있었어. 근데 들에 나가서 실컷 나갔다 돌아오면서가 무지무지 펴고, 야, 그 붉은 거 나 좀 먹게 해라. 그래요, 형님? 그러면 그 장자권을 내게 파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까진 장자권,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그거 뭐? 오케이? 그리고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 저가 먹고 마시고 나가니, 성경은 망령된 자라고 예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주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속자가 되는 큰 비밀이요, 은혜예요. 그럼 도대체 장자권이 뭐냐? 우선 집안에서 그건 장자권은 자기들이 맏아들로 태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셔요. 하나님 너는 장자다, 그럼 장자예요. 아무리 둘째 셋째 그렇다 해도 하나님께서 너는 장자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면 그대로 장자예요. 근데 장자권이란 대체 뭐냐? 첫째로 우선 아버지한테 재산 상속을 다른 자식보다 2배를 받아요. 그 다음에 재판권이 있어. 온 가정에, 그때는 하나의 족장사회니까 그 수많은 가족들, 또 일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는 재판권이 있었어요. 셋째는 중요한 것인데 축복권이에요. 장자만이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가졌어요. 야곱이 창세기 거의 마지막에 12아들을 축복하는 것이 나와. 참으로 평생을 두고 나중에 만나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문에서를 볼 때에 저들을 마지막에 안수하고 축복하는 손을 바꿔서 해요. 아버지, 얘가 장자고 얘가 차자입니다. 얘가 아니다, 나도 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않으라 하셨다. 므낫세는 차자요, 에브라임이 장자다. 그리고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동생 므낫세에게는, 아니 장자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들어서 장자권을 에브라임에게 축복합니다. 야곱의 축복권은 하나님께서 그를 장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리하게 한 것입니다. 이 축복권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장자권을 가진 자들이 하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거의 그대로 들어주세요. 거의 그대로 들어주셔요. 왜냐하면 그 장자권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부모에게서 재산을 2배 상속하고 재판권이 있고 축복권이 있는 것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의미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장자권이에요. 이 장자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너희 집안에 너는 장자다, 여자 남자 상관할 거 없어요. 먼저 태어났다고 장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넌 장자다 하시면 그에게 특별하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어요. 그럼 그가 장자예요. 무슨 은혜냐, 그 사람에게만, 그 교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줘요. 아무만이나 성령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아무 소리나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 말 다 할 수 있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을 그러면 나머지를 다 선물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장자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살아계신 말씀을 줘. 죽어있는 말이 아니야.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총회와 그 장자권 가진 자에게와 그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줘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장자권을 가진 자가 예배를 드릴 때 그에게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에게만 뜨거움과 새롭게 변화되는 능력과 그에게만 회개할 수 있는 능력과 죄 용서함의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셔서 그것을 가진 궁회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세요. 장자권은 또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은혜예요. 그를 마주하면 사람들이 변해요. 그의 말씀을 들으면 내 가슴에 싹 묻히게 들어가. 이것이 무슨 특별한 무슨 특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어떤 때는 참으로 멍해가 될 수가 있어. 내가 바로 살지 않으면, 내가 내 죄와 싸우지 않으면, 내가 함부로 살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날로 걷어가시면 나는 아무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날로 숨을 걷어가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날로 은혜를 걷어가시고, 그러나 영원한 약속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약속이야. 한 번 주시면 영원토록 주시는 약속이에요. 아멘. 개인에게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오늘 말씀은 그의 백성을 선민으로 특별히 선택받은 인족으로 대우하시면서 저들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그의 백성을 은혜로 복주시는 중요한 축도가 나옵니다. 축도는 제가 아는 이런 축복권을 가진 축복기도하고는 다릅니다. 축복기도는
성령님과 목회자의 합심으로 일어나는 것이 축복권의 기도라고 안수기도라고 한다면, 축도는 오직 오늘 말씀대로 오늘 보십시오.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축도는요, 목사들이 지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축도가 아닙니다. 축도는요, 보통 기도, 안수기도 뭐 이런 거하고 달라요. 오직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만 하도록 시킨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는 것, 저희가 예배 맨 마지막에 넣는 순서는요, 오직 주의 사역자들만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도는 그 특징이 하나님께서 오직 삼행 세 절만 주셨어요. 목회자들과 아론이 지 맘대로 해서는 안 돼요. 오늘 해주신 말씀 그대로 해야 돼요. 구약에서는 축도할 때에 보통 기도가 아니고 축도할 때에 꼭 이렇게만 말하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23, 24, 25절 26절까지의 말씀이 꼭 이렇게 삼행으로만 고정적인 단어만 넣어서 네가 거기다 하나도 보태지 말고 이렇게 축도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후에 교회 시대에 이르러서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위에 있을지어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몇 절 구절은 더 넣어요. 그러나 축도는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교회 시대에도 그렇고 목회자가 지 마음대로 못해요. 아론이 지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 입에 넣어주신 말씀에는 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 내용이 모든 축복을 망라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매주 축도를 받고 돌아가는데 이것이 하나의 예배 형식이 아니라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우리를 향하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받는 매번 번번이 받는 여러분에게는요, 아침에 오는 축복이 있고 밤중에 깊은 밤에 오는 축복이 있고 한낮에 오는 축복이 있고 자빠라졌을 때 오는 축복이 있어. 고통당할 때 받는 축복이 있고, 여러분 축복을요 번번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축도 외에 그 축복을 주리라 하신 말씀대로 수많은 축복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축도를 받음으로 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지네들이 아수르가 다 쳐들어왔어. 근데 눈에 있는 것이 그때 벗겨지게 하셨다 그랬어. 그러니까 눈에 있는 것이 벗겨지니까 그때서야 지네 예루살렘 성벽이 얼마나 무너지고 구멍이 나 있는지, 지네 인간들이 얼마나 아무 대비도 없이 살았는지, 그 가짜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지금 다 와서 나라가 다 망하고 다 죽게 생겼는데 평안하다 삼박자 축복 같은 거는 하질 않아. 아니 죄 많고 더럽게 많은 것들에게 축복해서 뭐 하는가? 근데 교회 시대에 이르러서는 죄 많고 더러운 것들에게 하는 축도가 오늘 고린도서 13장 13절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망하도록 선지자는 뭐가 선지자냐? 이 백성이 죄에서 돌이키고 지네가 열심히 돈 버는데도 지 혼자 힘으로 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 뭐 무너진 담도 뭐 돌이 없으니까 가옥을 몇 채 헐어서 거기 돌을 갖다가 공급해서 구멍을 막고 뭐하고 자기 기업, 밥 먹고 사는 자기 기업에 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기업이 있고 성도의 기업이 있어. 세상의 기업이라는 건 세상에서 밥 먹고 사는 내 짝이야. 성도의 기업은 우리가 영원히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해.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이 기업, 이 밥 먹고 사는 기업에서 저 혼자 그냥 죽기 살기 노력해. 온갖 머리를 짜내고 뭐 은행에 론 받고 뭐하고 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 쳐다볼 줄 몰라. 열심히 땅만 바라보고 매일 그렇게 하다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아니요, 이제는 그래하지 마십시오. 2019년 이 한 해는 이 축도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올려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여, 제가 이만저만하여 이런 어려운 일에 처했사오니 제 기업에 구멍난 것을 하나님께서 메꾸어 주시고, 내가 밥 벌어먹고 살아나갈 때마다 동행해 주셔서 내 기업을 축복해 주시사, 내 어린 것들과 내 가족들이 이것을 잘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무한만하신 그 눈동자, 이것이 내게 비치게 하옵소서. 이렇게 시작하시고 사업을 하십시오. 그렇게 사업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십시오. 내가 돈도 좀 모자라고, 내가 실력도 좀 모자라고, 내가 시대도 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제가 모자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럼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저는 이런 거 헛되게 말하지 않습니다. 2018년은 정말 많이 응답해 주신 한 해였습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이렇게 고정적인 딱 세 줄의 형식을 주셔서 다른 말 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한마디 한마디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시대의 사역자들이 성부, 성자, 성령의 축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왜냐하면 요한복음 대제사장에게 주셨다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비옵는 바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언제나 그 밑에 꼬붕들, 그 밑에 사역자들은 항상 대제사장의 기도를 등에 업고 우리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양들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양들을 위해서 항상 중보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잘못해서 하나님, 저런 사업하는 일이나 결혼하는 일이나 무엇에나 저렇게 접근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접근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사람의 실력으로 내가 돈 많고 잘생기고 무하고 한 것으로 대해서는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과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을 꾸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셨죠? 이젠 그렇게 하십시오. 어렵고 힘든 것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축도의 내용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주신 이 축도의 내용과 오늘날 교회 사역자들에게 주신 이 축도의 내용은 같습니다. 여기는 성부 하나님이 먼저 나오고 아버지의 기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의 기도. 이 오늘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성부 아버지의 기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의 기도가 그 다음 나오고 성령 하나님의 기도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시대의 축도는 성자 예수님,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렇게 기도가 나와요. 근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럼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축도인, 오늘 이 말씀은 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똑같이 매주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축도를 받고 돌아가는데 이 축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내가 대체 어떤 축복을 받고 돌아가는가? 오늘 이것을 좀 알고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예배 맨 마지막에는 축도의 시간은 절대 빠지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르고 빠졌지. 예배 말짱 드린 거 헛것이야. 축도를 안 받고 가는 것은 말짱 헛것이라고. 축도는 모든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거에 준하는 말씀을 주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 민수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먼저 24절에 하나님이신 아버지의 축도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이 기도예요. 이건 아버지의 기도예요. 복을 도대체 복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제부터 복이 뭔지 합시다. 창대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행복하고 바른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여기서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신약의 복은 조금 달라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창대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바른 길을,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무슨 말이냐? 복을 주시는데 복 중에 하나가 바른 정도를 걷는 자들의 길이에요. 근데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이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이거 아무거나 들린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들어. 그러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근데 이렇게 마음속으로 들어. 지금 저것이 지금 저 말씀 지금 나한테 들어오네. 어떤 때는 내가 어디냐? 그럼 막 두려워져. 아마 여지껏 그런 말 수도 없이 들어서도 하나도 무서운 적 없었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흑암의 깊음이 있고, 이런 말이 뭐 대체 이게 다 무슨 말인가? 원 알지도 못한 소리는. 근데 갑자기 그 말이 다 사무쳐 두려워져. 경외심 몇 번 말했죠. 두려운 경외심, 하나님께 대한 그런 것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과 구체적인 연관을 가지기 시작하며 이 축도가 그대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가슴속에 사무치게 들어와요. 하나님은 네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네. 하나님은 벌만 주시고 나를 야단치시고 나를 병들게 하도 낫지도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네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복은 창대하고 번성하고 질병이 들면 병을 낫게 해주시고, 내가 밥 먹게 했으면 밥을 먹게 해주시고, 내 광주리와 내 창고와 복 주시고 아주 넉넉히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야단만 치시고 현관만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다 도망갈 것이야. 광주리에 떡 반죽 그릇에 우리의 먹을 것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바르고 걷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창대하고 번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축도하시는, 아론을 통해서 축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장자권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요. 옆에는 사람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막 뜨거운 눈물이 막 흐르고 저거 다 내 말씀이지 하고, 아니 목사님이 오늘 왜 내 얘기만 저렇게 하시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시간이에요. 두렵고 기쁘고 은혜되고 잘 살 것 같아. 장자권을 가진 자들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감성을 가진 자들의 태도예요. 그냥 들려. 무조건 들려. 그냥 다 내 말로, 다 내게 해주시는 말로 들려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 그러셨어요. 지키신다는 말은요, 이게 본래 그 히브리어의 본래 뜻은요, 어떤 가시 울타리를 치고 세심한 관심으로서 그를 돌보는 목자, 파수꾼이라는 뜻이야. 나를 지키시는 자, 가시 울타리를 쳐서 못 들어와. 어디다 대고 들어와. 가시 울타리를 치시고 내 속에 뭐가 들어왔다고 해도 이 가시 울타리를 치시고 세심하게 나를 지키며 돌보는 자 안에서 견디지 못하고 다 쫓겨나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의 가진 축복의 기본이에요. 지키시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자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이 번번이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는 복과 나를 지키시는 이것이 번번이는데, 그럼 우리가 어디서 그걸 찾는가 할 때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주신 은혜가 있는가 막 찾아 두리번 하십시오. 아침에 내가 또 무슨 복을 주실래나? 나를 병을 낫게 해주시고, 병석에 있다 해도 내 손을 잡아주시고, 어디에서도 나와 동행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죽어라고 일하는 노동의 현장 속에서도요, 분명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아시고 그거 부지런히 찾아서 받아 먹어야 돼요. 알았죠? 아멘. 불평하지 말아요. 수많은 복과 수많은 은혜가 우리 24시간 나와 같이 계시는 것을 믿고 그것을 찾아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가 현재에서는 잘 몰라요. 한번 과거를 돌아보세요. 2018년에 한번 돌아보세요. 아니, 사사건건이 24시간 내게 복 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멘. 세보기도 힘들어. 그럼 2019년 한 해? 그럼 작년에 주셨을까? 올해 안 주셔? 작년에 주신 하나님이 올해 안 주세요? 내년에 안 주세요? 이 복 속에,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25절은 하나님이신 아들의 축복이에요. 거기 뭐라 그러셨냐? 그 여호와는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춰.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춰.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암만 기도해도 주님의 그 허락하시는 기쁘신 응답이나 날 향해서 기뻐하시는 그게 안 보일 때가 있어. 어디 계신지도 모를 때가 있어. 아무리 둘레둘레 찾아도 어디 계시는지, 기도해도 들으시는지 마는지, 아니 도무지 말도 없고 응답도 없고 아무것도 아무 답이 안 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이 축도는 성자 예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해와 같으신 분이니까 어둡고 답답할 때, 잘 안 될 때 그대로 내게 비추면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비추사. 은혜 베푸사 그랬죠?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이 은혜라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건 아무 가치도 없고 줄만한 무엇도 없는 인간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무한하신 총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값도 없는 거. 이래서 제가 하나님 축복기도 이렇게 준비가 안 됐을 때도 해도 되겠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 제가 해요. 왜? 말 그대로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은혜라는 건 받을 가치도 없고 준비도 안 되는 사람에게 무조건 주시는 하나님의 총애라고, 인애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다 준비가 안 돼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는 줄 알아요? 제가 장로님에게 가끔 말해요. 장로님, 나 축복기도 같은 거 쉽게 하고 싶지 않아요. 뭐 싸구려 무슨 뭐 어디 뭐 세일 날라리 같은 그런 축복이라고. 인간들이 얼마나 그것 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뭐 형통하고 잘되고 뭐 돈 많이 벌고 뭐하고 이렇게 가서 한국의 교회가 60년대 7, 80년대 그 타락한 것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한술 더 떠서 이런 회개할 줄 모르는 교회에 대해서 축복의 얘기만 잔뜩 하면 되겠습니까? 난 그거 안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셨죠? 죄가 많아도 더러워도 그 보혈로 씻기셨사오니 우리 죄를 뛰어넘어 우리의 허물을 뛰어넘어 내 부족함을 뛰어넘어 은혜로 나를 대하여 주시옵소서. 성자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26절은 성령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이건 비주사보다 한술 더 뜨는 말씀이에요. 네게로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이건 특별한 시선으로,
특별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본다는 뜻이야. 내게로 얼굴을 향하여 두사.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중량을 하나 빠뜨렸네. 대체 은혜가 뭔가?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뭔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는 대표로 말해서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체험을 받았다는 뜻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체험받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제 골수까지 들어왔습니다. 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는 기본이고, 사랑으로 제가 가득 체험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이에요. 그걸 카리스라 그래. 카리스의 두 번째 뜻은 뭐가 있느냐? 칭찬받았다, 격려받았다예요. 오늘은 하나님께로부터, 성자 되신 예수님께로부터 얼마나 칭찬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격려를 받아서요, 오늘은 정말 마음이 너무나 흐뭇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두 렙돈을 바친 과부 얘기가 나와요. 두 렙돈이라는 것은 1원, 2원을 바친 과부 얘기야. 근데 저는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고 주님께서 칭찬하셨는데, 그것이 그 여자에게는 큰 은혜가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는 주님에게 칭찬과 격려를 잔뜩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칭찬과 격려를 잔뜩 받았습니다. 오늘 찬양 속에서 칭찬과 격려를 잔뜩 받았습니다. 난 이게 제일 좋아.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주님께 칭찬과 격려를 최고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죄인이 은혜를 받아서 칭찬과 격려를 가득 받았습니다. 이 죄인의 용서함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는 카리스, 기쁨이란 뜻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꽉 차게, 세상이 주지 않은 기쁨,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꽉 채우고 갑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구체적으로 우리 은혜가 뭐냐 할 때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우고 갑니다. 둘째, 칭찬과 격려로 꽉 채우고 갑니다. 셋째,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꽉 채우고 갑니다. 제가 오늘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잘 의미를 모르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로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죄 많은 죄인이 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자, 마지막 26절, 하나님 신 성령의 축복이에요. 거기에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400년간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선민 백성 아니라 뭘 아무 척도 안 하셨어. 400년간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얼굴을 숨기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얼굴을 드사 네게로 향하사, 교통 뭐라 그랬죠? 여기 뭐라 그랬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복 중에 정말 최고 중에 최고, 그 중에 하나인 복은 평강이에요. 평강이에요. 평안이 없으면 병이 낫지도 않아. 사업도 안 돼. 부부 사이도 안 좋아. 집안에 기쁨이 없어.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령님이 하시는 특별한 교제야. 그분이 나를 인정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참 칭찬해 주시고 나와 감화시키셔서 성령께서 나와 교제를 하세요. 그래서 내게 평강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27절에 이것은 주님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축복을 하게 하시고 도장을 꽝 찍으시고 우리에게 아멘, 하나님의 아멘 도장을 찍어주시는 얘기예요. 뭐라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꽝! 인치시는 것이야. 꽝! 그 손가락이 부러질 뻔했네. 인치시는 것이야. 꽝!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누구에게? 내 이름 좀 불러보세요. 현철이에게. 누구에게? 이순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복 받고 싶은 분 이름 말해봐요. 노홍자. 이분이 저 대학 동창이래요. 얼굴도 모르고 갔어. 나는 기억도 안 나. 저희도 나 모를걸. 지금 50년 만에 만나나? 어? 나 기억 안 날 거야. 저렇게 이뻐질 줄 꿈을 알았겠냐고. 저분 말이야. 내가 아니라. 나 말고 저분 말이야. 이마 좀 봐라. 얼마나 마음이 너그럽게 생겼나. 권사님이시죠?
아이고 아직까지 직책도 없냐. 네, 정말로 우리 교회 보내신 이유가 있구만. 나하고 대학 동기래요. 같은 과래요. 근데 우리 서로 기억 안 나죠? 서로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이제 축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3주 전부터 기다렸거든요. 노홍자라고 왜 안 오나? 오늘 오나? 막 기다리는데 조교 앉아있구만. 네, 노홍자에게 축복을 주거라. 이거 인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치심을 받은 여러분의 어려서 도와주셨고, 젊어서는 방황할 때 지켜주셨고, 나이 들어 가정 가졌을 때는 정말로 먹고 살고 다 돌아봐 주신 은혜를 축복을 베푸셨으면, 나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참 하나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주님 나라 갈 때는 주님께서 너 나하고 똑 닮은 게 안 나오는구나. 축복 주시지 않으면 이런 꼴이 안 나와요. 이런 모든 축복으로, 이런 축복으로 여러분이 온 생애에 하나님의 축복을 24시간 변함없이 온 세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이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위에 있을지어다. 아멘.